사도행전 1장부터 28장 전체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이 되도록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보내어 증인이 되도록 세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정말 부담이 됩니다. 지금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월달 생명의 삶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어제 토요일 생명의 삶 본문이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밤새도록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끌려가실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가고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여차하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 집 뜰랑까지 들어왔지만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인합니다. 또다시 여종이 분명 당신 저 예수와 한패라고 하자 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니 저 예수와 한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장담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그 결심, 그 큰 소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도 여종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것입니다. 무기를 가진 로마 군대 앞에서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큰 권력을 가진 황제 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여종 앞에서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하는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더라 하는 말로 마가복음 1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베드로였어요.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모른다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려와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였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와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은 더 포악해졌습니다. 더 힘이 강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자신이 죽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일, 이제 쉬운 일처럼 생각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정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고치고 걷게 하고 뛰게 한 것이다.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 나는 예수님의 정인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하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과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되었을까요?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4장과 오늘 사도행전 4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있었던 3가지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정인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정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인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정인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거할 것도 없는데, 정언할 것도 없는데 정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변하여 정인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눈으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져보았고 40일 동안 함께 지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20절에서 그 공회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요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계속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부활,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3장으로 넘어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고 수많은 무리 앞에서 행한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핵심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14절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십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부활,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 아멘. 오늘 읽은 우리 4장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다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다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30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도 똑같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아멘. 베드로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보고 목격한 사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들은 사실이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요 가짜라면 어찌 그가 이처럼 생명을 걸고 그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증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외친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깨뜨리시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순절 끝에 부활절이 오는 것처럼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게 체험되고 분명한 실제가 되고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에서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무너진 사람이었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와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정인의 삶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이 베드로를 정인으로 세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님,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예수님,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던 그 고백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의 고백을 기억하시고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분명히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했지. 그것이 너의 진심이지.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너의 진심인 줄 내가 알고 있어. 베드로의 부인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했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질문 앞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의 입술에서 다시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분명히 나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 그게 너의 진심이었지.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입술로 다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인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질문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에게 또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입에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입술에서 다시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예수님의 정인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3번이 아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모른다고 부인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0번이고 100번이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정인의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보다도 베드로를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과는 달리 유혹에 넘어지고 두려움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질 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지고 쓰러지는 베드로이지만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찾아오시고 용서하시고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임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흘러 넘치기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한 그 사랑이 온 한 주간 동안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한 그 사랑,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이 우리를 정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마당뜰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산헤드린 공회 한복판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정인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정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됩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님, 배워서 아는 예수님, 교리상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나의 주님, 나의 구주이심이 정말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절로 믿어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 충만하여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예수님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것 숨기고 살고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니 예수 그 이름 능력의 이름이요, 부활의 이름이요, 생명의 이름이요, 영생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비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예수 그 이름 속에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이 들어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시작하면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4장 8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2장에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4장에도 성령 충만하여, 4장 31절에도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여. 정의는 성령을 한 번 받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받았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성령 받고 오늘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받아야 합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같이 쓰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늘 일기 제목에 보면 실시간 예수동행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아요. 실시간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 늘 그렇게 제목을 붙여서 일기를 쓰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예수 동행도 그렇고 정인의 삶도 실시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에요. 계속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받았다면 오늘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정의는 계속 성령 충만 받고 그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장 8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살기등등한 무서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 그 시간, 실시간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지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시간에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시고, 그래서 외치게 되니까 베드로의 말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외치는 복음을 들어보십시오. 8절부터 12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의 담대한 증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일자 무식꾼으로 알았는데 베드로의 말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늘의 위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4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 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 이유 세 가지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용서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기어이 세우시고 영광 받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어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증인으로 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4장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된 모습을 보니 용기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